아버지! 아버지! 어느새 제가 예수님의 보좌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습니다. 예수님은 보좌에 너무나 하얗고 하얀 세마포옷을 발에 깔리는 옷, 바람이 불지 않았는데도 발등상에 세마포옷이 벌렁벌렁입니다. 그 옷조차도 너무나 위험있고 너무나 권위있고 도저히 더 이상 가까이 갈 수 없는 기묘 같은 분이 예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그런 예수님을 만나게 하십니다. 저를 이런 영광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 보좌 약간 뒤쪽에 주위로는 이렇게 24장로들이 면류관을 쓰고 있고 예수님과 같이 세마포옷을 입었지만 예수님만큼 빛난 세마포의 그런 빛은 누구한테도 천국 어느 누구한테도 찾아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예수님의 그 세마포옷이 얼마나 빛이 나고 아름다운지 마치 세마포가 무지개가 펼쳐져 있는 것처럼 세마포 전체에 무지개가 펼쳐져 있는 것처럼 그렇게 빛나고 보석처럼 반짝반짝 형용할 수 없고 표현할 수도 없고 이 세상에 어떤 아름다운 단어로도 저의 모든 것이 표현이 되지 않는다는 게 너무 안쓰럽습니다. 너무 안타깝다는 거예요. 최대한 어떻게 예수님의 말씀이나 천국을 이렇게 설명을 하려고 그러는데도 이것이 의사 전달이 되지 않는다는 게 너무나 안타깝다는 거예요. 예수님 보좌 뒤쪽에 이렇게 무지개가 떠 있고요. 그리고 그 뒤에 네 생물이 이렇게 천사들이 4명이 이렇게 지키고 서 있어요. 이쪽에 또 무슨 책이 하나 펼쳐져 있는데 생명력적도 큰데 이 촛대 뒤에 책도 너무나 커요. 너무나 근데 그 책에 천국의 그 실금구시가 하나같이 다 써져 있어요. 이 책은 뭐냐면은 생명력 쪽이 이렇게 예수님 보좌 앞에 하나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 보좌 7개 촛대 뒤에 또 그 책이 펼쳐져 있는데 이거는 진정으로 이 책에 기록된 이런 것들은 이 책에 기록된 사람들은 전부 다 구원받은 백성들, 그러니까 이 천국에 지금 입성한 그런 구원받은 백성들의 이름들이 다 적혀 있는 거예요. 이 생명록 책에 하고는 이거는 더 비교할 수가 없어요. 이 책 또한 생명록 책이에요. 생명책인데 이거는 구원받은 백성들만 다 적어놨어요. 근데 이 빛이 너무 따사롭고 너무 이 책에서 빛이 나는데 너무나 아름답고 따사롭고 반짝반짝 빛이 난다는 거. 너무나 뛰어나고 신기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이 책에 이 생명록 책에 기록되어야만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보좌 앞에 있는 생명책은 지금 이 땅에 이 지상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행하고 예수님이 보좌에서 이 지상에서 개개인마다 적혀져 있는 책인 거예요. 예수님 보좌 앞에 있는 이 생명책은 불신자든 누구를 막론하고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누구를 막론하고 전 세계 모든 인구들이 이름과 행위가 다 적혀져 있는 거예요. 이걸로 다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위에 있는 그 책에는 전국에 이렇게 입성한 사람들만 다 명단만 이름만 다 적혀져 있는데 너무너무 빛이 막 임하는데 그 생명책 뒤에 있는 그 생명책에서 막 큰 글씨가 올라오는데
이 글씨는 그대로 있는데 이 금 글씨의 그 빛이 막 입체가 이게 입체적인 글씨라서 그냥 막 빛이 올라오는데 너무나 아름다워. 근데 이렇게 예수님 보좌 앞에 있는 생명책은 이렇게 넘겨서 볼 수 있게 예수님께서 허락을 하셔요.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만큼만 보는 거예요. 그 생명책 촛불 뒤쪽에 이렇게 어떻게 생명책이 놓여져 있냐면요. 이렇게 우리가 이 선반 같은데 약간 이렇게 비스듬하게 45도 정도로 이렇게 그 생명책이 세워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앞쪽에 이렇게 넘기진 않았는데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냥 넘기지 않았는데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아담도 앞쪽에 천국에 입성했다는 이름이 적혀져 있어요. 분명히 그건 천국 글씨로 되어 있는 건데 그것을 예수님은 읽게 하시는 거예요. 천국에서는. 지옥에서도 지옥에 이렇게 지옥에 구원받지 못하고 애겠지 못하며 지옥에 떨어지는 영혼들도 모든 언어가 통합이 되는 거예요. 지옥에서는 다 알아들 수가 있어요. 언어가 다 하나가 돼버리는 거예요. 죽었기 때문에. 천국에서도 언어가 다 하나가 돼버려요. 다 하나가 돼버려요. 뭐 미국말 뭐 이렇게 영어도 아니고 뭐 불어도 아니고 일어도 아니고 중국어도 아니고 모든 게 천국이든 지옥이든 이게 모든 게 다 이게 통합이 돼버리는 거예요. 언어가 다 알아들을 수 있는 거예요. 서로가 그러면서 이 책이 앞쪽에 이렇게 아담도 이렇게 적혀져 있고요. 그리고 아벨도 이렇게 천국책에 적혀져 있어요. 무드셀라도 적혀져 있고 노아도 적혀져 있고 아브라함도 적혀져 있고요. 이렇게 다니엘도 보이고요. 글씨가 이렇게 하나님이 보여주는데 이렇게 책장이 조금씩 넘겨지는 거예요. 넘겨지면서 이렇게 뭐랄까 한 장씩 이렇게 천천히 넘겨주는 게 아니라 슬라이스로 이렇게 빨리빨리 넘겨주는 거기서 계속 군데군데 몇 군데씩만 이렇게 이름을 보는 거예요. 제가 넘기는 게 아니라 저절로 넘겨지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그 생명책 앞에서 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 보좌 앞에 앉아서 그 책을 보는 거예요. 멀리서도 다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이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넘기는데 이렇게 사도 바울 이름도 이게 뒤로 갈수록 사도 바울도 나오고요. 그리고 베드로, 요한, 사도 요한 막 이렇게 이름들이 다 야고보 적혀져 있어요. 그러면서 그 박선한 목사님 있죠. 박선한 목사님이요. 박선한 목사님 이름도 적혀 있어요. 이렇게 이름이 적혀 있어요. 박선한 목사님이 천국에 입성하다 그렇게 적혀져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보좌에서 저는 예수님 보좌 앞에 앉아있고요. 무릎을 꿇고 세마포옷을 입었어요. 예수님께서 보좌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딸아 너는 박선한 목사를 보라. 얼마나 천국 오는 게 힘이 드는지 얼마나 사단과의 일대전을 벌이고 그 나의 아들이 나의 종이 나의 목사가 어떻게 천국까지 왔으며 이 천국에서 어떻게 사는지 너는 보라. 너는 박선한 목사를 보라. 그러면서 예수님 보좌 뒤쪽에 그 집으로 연결되는 통로예요. 예수님 보좌 뒤쪽에 문이 있어요. 거기에 빛이 싹 임해요. 이 문을 통과하기 전에는 얼마나 빛이 엄청나게 빛이 임한 게 아니라 빛이 쏟아져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눈을 뜰 수가 없어요. 이 빛 때문에. 근데 이 문 밖으로 이 성문으로 나가면은 집으로 연결되는 그 정금길로 나가면은 이제 이 빛이 진정이 되고 이 사물을 앞에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의 보좌에서 이 정금길로 나가는 통과하기 전까지는 이 빛들이 쏟아져 들어오는데 눈이 부셔서 눈을 뜰 수가 없는데 눈이 부시면은 이렇게 눈이 부셔서 눈이 찡긋거리고 이렇게만 인상을 짜야 되는데 아니요. 웃음을 짓게 만들어 그 빛이 미소를 짓게 만들고 마음이 아름다워지고 생각 자체가 모든 사상이 다 아름다운 마음과 생각으로 바뀌어버린다는 거예요. 왜? 천국은 저주가 끊어졌기 때문에 저주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귀신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매일매일 기쁨과 이런 일학과 이런 행복으로 매일매일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런 천국에서는 이 세상에는 슬픔도 있고 어둠도 있고 좌절도 있고 실망도 있고 낭만도 있고 낙심도 있고 용서와 근심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이 천국에는 그런 단어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단어는 찾아볼 수 없고 그런 생각과 마음을 전혀 가질 수 없다는 거예요. 너무나 마음이 깊어서 어쩔 줄을 몰라서 우리가 진정으로 만약에 좋은 집, 내가 원했던 집, 정말로 좋은 집을 갖고 우리가 뭐 로또에 당첨을 했다면 좋아서 어쩔 줄 모르잖아요. 그런 거하고는 비교가 할 수 없는 게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있는 거 자꾸 놓는 연습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좋은 차, 좋은 집, 좋은 옷, 좋은 신발, 좋은 가방, 돈에 대한 모든 욕심을 놓는 연습을 매일매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천국을 바라봐야 되고 천국을 가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을 붙잡고서는 하나님과 겸하여 재미를 섬길 수 없댔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만 봐야 되기 때문에 재물이 결단코 하나님에 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경길로 쭉 제가 통과하는데 굉장히 빨리빨리 오늘은 통과하는 거예요. 성전길로 그러면서 이 천국길로 쭉쭉쭉쭉쭉쭉 가는데 이렇게 지금 이 집들은 다 일반 병신도의 집들이에요. 다 그냥 평범한 집이네. 계속 제가 정금길을 걸어가는데 이 정금길 양 옆에는 꽃들이 막 코스모스 같은 꽃도 있고 들국화 같은 꽃들도 있고 아카시아 같은 꽃들도 있고요. 근데 봉숭아 같은 꽃들도 있고 근데 맨드라미 꽃도 있고 모든 꽃들이 다 섞여져 있고 또 저는 세상에서 보지 못한 꽃도 전국에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땅에는 코스모스나 들국화나 코스모스나 맨드라미 같은 그런 꽃들이요. 이 세상에 있는 꽃들과는 또 차원이 완전히 틀리고 극과 극이라는 거예요. 너무나 우리가 이렇게 지금 굉장히 더운 여름에 너무나 이 36도까지 올라가고 35도까지 올라가는 이 더위에서 밖에서 더위를 먹다가 집에 에어컨을 시원하게 30분 정도로 틀어놓고 열을 다 식혀놨다고 생각해보세요. 더웠다가 밖에서 덥다가 안으로 집에 들어왔을 때 그 에어컨이 얼마나 시원합니까? 이럴 것처럼 극과 극인 것처럼 전국은 아무리 꽃이 이 세상에 있지만 이 세상에 있는 꽃과 이 천국에는 완전 극과 극이라는 겁니다. 그 차원이 들리다는 거예요. 이것으로 설명이 됐으면 좋겠는데 더 이상 어떻게 비유를 하고 어떤 설명을 해야 될지도 너무나 벅차고 감격스럽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정금길을 계속 걸어가는데 집들의 사람들이 이렇게 침대에 누워있는 사람들도 있고 막 앉아서 이렇게 찬송가도 보는 거예요. 성경책을 보면서 막 이렇게 찬양하는 사람도 있고 또 연주를 하는 사람도 있고 모두 하나같이 일하는 사람은 천국에서 다 한 번도 나는 보지를 못했어요. 다만 일이란 게 뭐냐 천국에서 오직 하나님께 찬양 돌리는 게 그게 천국에서는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잠시 이 땅에서 너무나 고달프고 너무나 힘든 생활 속의 삶을 살아가지만 천국 가면 천국만 있어 한다면 애게만 이루어진다며 주님의 말씀으로 순종하고 사랑한다면 천국에서는 모든 게 보상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또 길을 계속 정금길을 걸어갑니다. 정금길인데 정금길도 얼마나 정금이 이런 누런 정금이 아니라 유리처럼 반짝반짝 빛나는 진짜 이 정금길에서 스케이트 나를 신고 이렇게 걸어가도 이렇게 스케이트를 타도 미끄러질 것 같아요. 그 정도로 너무나 윤이 나고 반짝반짝 빛나고요. 이 정금길에 내 얼굴과 모습이 비칩니다. 유리처럼 투명하고 정금이 반짝반짝하지. 이 세상에 있는 그런 정금은요, 그런 금은요, 진짜 똥이라는 생각을 해. 똥 색깔이에요. 완전 똥 색깔인데 진짜로 천국에 오면 황금색이 무엇인지, 진짜로 정금이 금색깔이 무엇인지, 진짜로 진짜가 이 천국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정금은, 이런 금은요 가짜고 진짜로 이 천국에 있는 금이 진짜란 걸 알았습니다. 이 집 뒤에 나무들이 막 우거져 있어요. 이렇게 어떻게 생겼냐면요, 집이 우리 그리스 아테네 스타일 그런 집 있잖아요. 그런 건물이에요. 이렇게 기둥들이 놓여져 있고요. 밑에는 계단으로 올라갈 수 있게 되어 있고요. 겉에서 보기에는, 멀리서 보기에는 하얀색인데 가까이서 보면 그 하얀색들이 다 정금으로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집마다 다 보석이 박혀져 있고요. 박선아 목사님도 이 세상에 있을 때
하나님을 많이 하셨어요. 우리가 봤을 때는 하나님을 많이 안 하신 것 같은데 박사나 목사님도 하나님 보시기에 많은 일들을 하셨어요. 그걸로 인해서 이런 집들이 많이 지어졌고요. 이렇게 계단을 딛고 올라가는데 이 집 뒤쪽에요, 나무들이 막 우거져가지고 우거져서 나무들이 막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나무들이 이렇게 U자형으로 집을 막 감싸고 있어요. 뭐 나무들이 아름답고요. 나무들도 들쑥날쑥하는 나무들이 없어요. 일정하고 균등한 이렇게 높이와 넓이에 너무나 아름답고 조화롭게 이렇게 연합이 되어 있는데, 이 갑자기 전국에서요 바람이 막 불어오는데 이 바람 자체도 추운 바람이 아니에요. 너무나 마음과 몸을 설레게 하는 바람이요. 그 바람이 부는데요, 나무에 붙어있던 이런 꽃잎들이나 이런 잎사귀들이 이렇게 내 쪽으로 향해서 이 계단 쪽으로 막 쏟아져 이렇게 내려져요. 눈이 내리듯이. 너무나 예수님이 저한테 주신 선물이죠. 마음에 기쁨이 임합니다. 예수님께서 바람을 부르셔서 내 쪽에 꽃잎과 이런 남은 잎사귀죠. 쉽게 말하면 그런 것들을 막 쏟아붓는데 너무나 행복해서 제가 집을 들어가기 전에 박사나 목사님 집을 들어가기 전에 막 뱅글뱅글 돌아요. 너무너무 좋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집으로 들어갑니다. 계단을 딛고 계단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정도의 계단을 딛고 올라가는데, 계단이 높은 6개의 계단이 아니라 굉장히 낮은 계단이에요. 이런 어린아이들도 올라갈 수 있는, 3살짜리 어린아이도 쉽게 계단을 올라갈 수 있는 높이에요. 그러면서 그 계단을 타고 이제 평길인데 이렇게 집으로 성으로 들어갔습니다. 집 앞에 왼쪽에는 바로 액자가 다 줄져서 걸어져 있고, 이렇게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까지 계단까지 액자가 다 걸어지는데 박사나 목사님 어렸을 때 사진이 보이네. 갓난아이 때 막 태어난 모습하고, 그리고 이렇게 초등학교 때 학교 이렇게 가는 모습 이렇게 보이는데, 그러면서 박사나 목사님이 암 때문에 막 고생을 하시잖아요. 근데 위에 이렇게 집에서 누워있는 것도 사진이 찍혀있는데, 집에서 누워있어요. 이 박사나 목사님 위에요. 이렇게 배가 부었어요. 복숭아 참로처럼. 근데 이 배 안에 구덕이고 뱀 알이고, 이 뱀이 실지렁이가 어느 정도 두께와 길이냐면요, 나의 엄지손가락 정도의 넓이와 길이는 내 발꿈치야. 이렇게 발꿈치에서 이렇게 가운데 손가락까지 길이, 그런 뱀들이 막 다리를 끌고 막 여기저기 배에 퍼져 있는 그것들이 막, 이 뱀들이 이 박사나 목사님 배에서 막 토네이도 돌듯이 막 돌아버리는데, 이때 막 박사나 목사님이 괴로워하시는 걸 막 통증을 유발시키는 거예요. 이 뱀떼들과 두더기 알들이 한꺼번에 이렇게 막 한꺼번에 안무대기가 돼가지고 막 토네이들을 돌듯이 막 여우리가 돌듯이 막 돌아버려요. 막 믹서기에 가르듯이. 그러니까 막 통증을 유발시키는데, 어느새 이 한 덩어리가 됐는데, 이 안에 있는 뭐 뱀이나 고덕이나 알들이 뱀들이 한 덩어리 됐는데, 또 거기서도 큰 뱀이 있어요. 그게 우두머리예요. 그 우두머리가 이 모든 전체 뱀이나 알이나 그리고 고덕이들을 이렇게 한꺼번에 보자기를 싸듯이 쌌어요. 그래가지고 그 뱀 몸에서 이 날카로운 이런 가시 같은 게 나오는데, 그게 막 돌아가니까 이 위에 부딪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막 박사나 목사님이 통증으로 싸고 막 괴로워하시는 거예요. 그 귀신이 우두머리인 거예요. 그 우두머리가 우리가 짐을 싸가지고 보자기 꽉 싸듯이 이렇게 다 싸버려요. 이 우두머리 귀신이. 이게 뱀이에요. 뱃속에는 게 가장 고놈이 큰데요. 이 뱀이 얼마나 크면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박사나 목사님 위에 가득 찼어요. 그 우두머리 뱀이 감싸고 있는 거예요. 이 속에 고덕이 뱀, 잔챙이 뱀 다 있는 거예요. 그것들을 이렇게 다리를 이렇게 틀어가지고 다 이렇게 다 감춰놨어요.
이렇게 귀신들도 사람 뱃속에서 나가지 않으려고 서로 연합을 하거든요. 진짜로 우리 하나님의 믿는 백성들은 더욱더 힘을 합치고 연합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귀신도 나가지 않으려고 이렇게 연합한데 우리는 결단코 뭉쳐야 됩니다. 연합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끼리. 그러면서 박선환 목사님이 심성에서 외계를 하기 시작해요.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주님을 위해서 살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막 외계를 하기 시작해요. 내가 주님을 위해 산다고 했는데 어느 순간 주님은 뒤로 가버리고 나의 생각대로 내 마음 가는 대로 사단이 주는 생각과 행동대로 가버렸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아가다가 나도 모르게 주님이 원하시던 이 직선의 평강대로의 길이 아니라 사단이 열어주고 세상적이요 안목적이요 정력적이요 이생적인 그런 정력의 길 옆길로 세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길을 보여주시는데 분명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이렇게 일직선까지 쭉 길이 꽂아 있는데 이 길은 넓었는데 박선환 목사님께서 선택하신 길은 이렇게 더 좁아요. 좁은 길로 거리로 들어가는데 구덩이에 이게 조금 중간 정도 길을 걸어가는데 우리가 밑에 함정을 받았잖아요. 구덩이 거기에 빠져버리는데 거기서 나오지 못하고 계속 오적거리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박선환 목사님께서 외계를 하기 시작하잖아요. 침상에서. 근데 그 구덩이 바로 밑에는요 또 거기에 구멍이 뚫려져 있는데 귀신이 그러니까 루시퍼의 손이요 엄청나겠던데 아우 너무너무 징그러워요. 손톱이 빨간 손톱 긴 손톱이 이 박선환 목사님 발목을 걸어놨어요. 그러니까 발목을 잡고 있어요. 이 손이 루시퍼가 끄집어 당기려고. 근데 이 박선환 목사님이 어디까지 이 구덩이까지 나왔냐면요 이 가슴 방 정도까지는 구덩이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손이 이 땅을 짚은데 막 바둥바둥 빠져나가려고 막 근데 루시퍼는 왼발을 잡아놨어요. 그러면서 막 잡아당기는데 계속 이 손이 땅에 걸쳐져 있는 거예요. 구덩이에 경계선에 걸쳐져 있으니까 루시퍼가 잡아당겨도 계속 씨름을 하고 있는데 이 박선환 목사님이 이렇게 침상에서 막 주님 앞에 얘기하시는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 살았습니다. 나도 모르게 세상을 쫓아갔고 세상을 바라보았나이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신실한 종이 아니라 사단이 좋아하고 마귀가 좋아하고 루시퍼가 좋아하는 것만 그렇게 미혹당해서 살아왔나이다. 하나님 불충한 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노예처럼 주님 앞에 살아가겠나이다. 그렇게 박선환 목사님이 막 얘기를 하는데 주님 앞에 계속 입으로만 얘기 아니라 막 눈물이 눈에서 두 눈에서 하염없이 누워서 얘기를 하시는데 눈물이 떨어지는데 되게 눈물이 막 적셔요. 하염없이 눈이 계속 눈물이 이러니까 조금씩 들어오면 쫄쫄쫄 흐르듯이 눈물이 하염없이 흐르는데 계속 운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이 마음에 흑암이 꽉 차는데 회개할 순간이 흑암이 이 마음에서 나가버리는 거예요. 나가면서 지옥으로 툭 떨어지는 거예요. 이 침대 밑에 깔때기는 그 밑으로 툭 떨어지면서 이렇게 발목을 잡고 있었잖아요. 왼발을 박선환 목사님. 루시퍼의 손이 부러져 버리는 거예요. 그냥 놓지도 않고 뭐 하지도 않았는데 외계 순간 루시퍼가 깎고 긴 손톱 루시퍼가 외계가 이루어지고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외계를 받으시고 운명한 거예요. 이렇게 박선환 목사님이 외계를 하는데 예수님께서 막 그 기도를 음양하는 거예요. 음양하는데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외계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보좌에 팍 앉아 계시는데요. 예수님께서 막 기뻐하세요. 사랑하는 종아, 이거였느니라. 내가 원하였던 회개는 이거였느니라. 질상이 눈물을 적시고 베개가 눈물이 적시는 내가 너의 이런 진정한 회개를 원하였노라. 내가 너를 취하노라. 내가 너를 취하겠노라. 그러면서 회개가 탁 이루어지는데 루시퍼 손이 그 빨갛고 긴 손톱이요 저절로 확 나버려요. 그러면서 그 구덩이에서 박사라 목사님이 빠져나오는 거예요. 루시퍼가 보좌에 앉았어요. 이렇게 박사라 목사님을 놓쳐버린 거죠. 회개하는 순간 루시퍼가 화가 나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다 내 맘에 죄를 뿌렸다. 다 내 맘에 죄를 뿌렸다. 내가 영혼을 놓쳤다니. 내가 영혼을 놓쳤다니. 이렇게 보낼 수가. 이렇게 보낼 수가. 영혼을 놓치다니. 다 된 맘에 영혼을 놓쳤어. 분하다. 다 된 맘에 회개를 하다니. 쌍놈의 새끼, 개새끼. 분하다. 분해. 그러면서 루시퍼의 가운데 손가락에서 채찍이 나옵니다. 그 채찍이 뱀 쫄고 그 채찍 끝에는 뱀 머리가 붙어 있는데 그걸로 앞에 있는 이런 자기 졸개들을 막 때리면서 채찍으로 막 때리는데 이 귀신들의 몸이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꼬마귀 까듯이 막 벌어지는데 귀신들은 도망가지도 못하고 꼭 때려 맞는 거예요. 왜? 도망가면 더 죽기 때문에. 도망가는 날은 어떠한 영벌이 이 졸개들한테 기다리는지 모르거든요. 이 보좌 앞에 이렇게 서 있는 이런 귀신들은 졸개가 아니에요. 말은 졸개지만 이렇게 굉장히 고위가 무척 급수가 있는 귀신들이에요. 계급 있는 귀신들을 위에서 노는 귀신들이거든요. 루시퍼가 이렇게 때리는 귀신한테 명령을 합니다. 자, 한 명을 놓쳤으니, 한 놈을 놓친 결과로 너희는 10명을 미혹시켜서 데려오라. 한 명에 10명이니라. 한 명을 놓쳤기 때문에 10명의 목사들을 다 잡아오라. 그들을 미혹시켜라. 세상 것을 취하고 탐하게 만들라. 돈에 없는 거 명예 취하고 탐닉하게 만들어. 희락을 느끼게 하라. 희열을 느끼게 하라. 잡아오라. 나 루시퍼에게 잡아오라. 한 명을 놓쳤으니 10명을 데려오라. 데려오지 못할 때는 너희들은 형벌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니라. 10명을 데려오지 못한다면 너희들은 엄청난 형벌을 기다리고 있을 것이니라. 귀신 한 명당 10명을 잡아오라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들은 이렇게 목사님들이 노출되어 있다는 거예요. 진정으로 목사님들이 기도하지 않고 성령춤만 받지 않는다면 이렇게 귀신의 얼마에 벗어날 수밖에 없는데 이 귀신이 이렇게 특판을 받은 거예요. 완전히 이렇게 특급 명령을 받고 이렇게 올라갑니다. 지상으로 올라가는데 각 교회마다 귀신들이 침투하는데 세상에 우리 왜 잠자리채 날개 그 잠자리 잡는 그런 그 채 있잖아요. 근데 이 잠자리채 그물망이 사람을 다 이렇게 사람을 다 뽑아버리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씌울 수 있는 잠자리채를 이렇게 씌워버리는데 목사님이 간단하게 돌아버리고 이렇게 잡아 던져버린 게 지옥으로. 이 목사님은 무슨 목사님이냐면 세상에서 사역을 했는데 사역을 포기해버리고 세상으로 돈 벌러 다니는데 택시 운전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 택시가 아니라 그냥 이런 회사에 이렇게 운영하는 그런 차예요. 그런 개인차가 아니에요. 개인 택시가 아니에요. 그러면서 순식간에 낚아채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목사님들도 기도하는 목사님들은 이 귀신들이 단 밑에서 틈만 노리고 있는 거예요. 기도줄만 놓치기를 성령줄만 놓치기만을 막 틈만 노리고 이렇게 기도하는 목사님들 뒤에를 밟는 거예요. 이렇게 50m 정도에서 계속 따라다니는데 기도하고 날마다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목사님들은요 귀신들이 50m에서 따라다니고
그리고 전사 둘이 이렇게 목사님 뒤를 호위하고 다니니까 이 귀신이 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항상 내 틈만 노리는 거, 이 귀신들이. 정말 그 말씀이 맞는 거예요. 우는 사자같이 두루두루 다니며 삼계자를 찾는다면서 마귀에게 틈을 보이지 말했잖아요. 목사님들은 기도를 넣는 순간 마귀의 틈을 차고 마귀의 올매거리고 마귀의 밤이 돼서 결국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 기도를 놔버리면 그때 마귀들이 공격을 하는 거예요. 돈과 명예 음란으로. 그래서 목사님뿐만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결단코 기도줄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단이 공격 태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기도줄만 놓치기를 기다리면서 틈만 노린다는 것은 그 귀신이 이렇게 특급 영향을 받고 올라온 귀신의 모습을 보는데 이빨은 테라큐처럼 길고요. 이 머리에는 이 불이 어떻게 되냐면 우리 사슴뿔처럼 그런 모양인데, 그러니까 그런 색깔과 그런 형태인데 이렇게 동그랗게 달팽이가 이렇게 뱅뱅뱅 돌리듯이 그런 뿔이 돼 있어요. 두 개가 징그러워요. 엄청나게 큰데 완전히 만화책에 나오는 애들만 그런 이렇게 컴퓨터로 이렇게 게임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런 거. 너무 무서워. 그러면서 박선한 목사님 집에 이렇게 다시 보여주시는 거예요. 저는 천국에 계속 저의 영은 천국에 계속 있었고요. 박선한 목사님 집. 그러면서 박선한 목사님 이렇게 교실에 현관문에 이렇게 서서 액자를 구경하는데 2층 계단에서 박선한 목사님이 계단을 타고 내려오는데 세마포 옷을 입었고요. 살아있을 때 그 얼굴이 아니에요. 지금도 이렇게 좀 마른 체형이에요. 체격이 좋은 편이 아닌데 마른 체형인데 청년의 모습이에요. 얼굴에서 빛이 나요. 얼굴에서 그렇게 빛이 날 수 없는데 마포 옷을 입었어요. 마포 옷을. 저는 180도로 구겨가지고 목사님 감사합니다. 천국에서 이렇게 만나게 해주신 예수님 앞에 먼저 영광과 찬양을 올리고 또한 목사님 정말로 반갑습니다. 너무나 반갑습니다. 박선한 목사님이 그렇게 맑게 웃어요. 그러면서 박선한 목사님이 목사님과 대화를 하고 싶어 하세요. 박선한 목사님께서 목사님과 대화를 하고 싶어 하세요. 박선한 목사님께서 얘기해요. 목사님한테. 목사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내가 회개를 할 수 있었던 거는 목사님의 그 복음의 소리를 듣고 내가 진정으로 회개가 무엇인 줄도 깨달았고 회개를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제가 깨달았습니다. 목사님의 그 생명의 복음의 말씀이 이나 박성환 목사를 살렸던 것입니다. 목사님 주님의 이름으로 정말 감사합니다. 끝까지 이 모습 이대로 가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목사님은 천국은 보장되신 것입니다. 그러나 목사님 또한 돈과 병의 음란에 넘어진다면 천국은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지금 이대로 이 모습대로만, 이 순수한 모습대로 예수님을 기쁘게 한 하나님의 종이 이대로만 가신다면 목사님은 천국이 보장됐다는 것입니다. 목사님의 그 복음의 말씀, 회개 복음의 말씀이 나를 살렸습니다. 나를 제 속에서 끌어올리고 이길 수 있는 원동력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 목사님을 예수님이 쓰셨다는 것입니다. 그 목사님을 예수님이 쓰셨다는 것입니다. 나를 천국 오게 하기 위해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제가 루시퍼의 소나기에서 벗어날 수 있고 그 구덩이의 올무에서 벗어날 수 있던 것은 목사님의 회개 복음의 말씀을 듣고 제가 깨닫고 회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목사님, 아무리 힘들어도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포기라는 건 없습니다. 천국 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포기라는 단어를 아예 없애버려야 됩니다. 승리하십시오. 승리하십시오. 가는 곳곳마다 회개를 외치고 회개의 바람을 불고 성령의 바람이 불 것입니다. 목사님 포기하지 마시고 좌절하고 어떤 실망과 염려와 근심에 쌓이지 마십시오. 목사님의 기도를 다
듣고 계시고 때가 되면 들어주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박상한 목사님이 목사님한테 얘기를 하세요. 박상한 목사님이 주님의 이름으로 계속 목사님한테 감사하다고 그래요. 회개할 수 있었던 것은 목사님의 복음의 그 비밀의 소리, 회개를 듣고 회개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 박상한 목사님. 그러면서 박상한 목사님 이렇게 교실 쪽에 이렇게 쇼파가 2개가 놓여져 있어요. 탁자에. 그러면서 쇼파가 하얀색이고요. 이런 쇼파 끝에 테두리에 이렇게 우드 색깔 있잖아요. 우드 색깔, 그런 색깔이에요. 갈색, 진갈색 같은 색깔인데 둘러져 있고, 또 거기에 이렇게 금으로 이렇게 문양이 돼 있어요. 이렇게 연결이 돼 있고요. 탁자에가 이렇게 우리 옥 있잖아요. 옥으로 돼 있어요. 이런 옥으로 탁자가 돼 있고요. 박상한 목사님께서 그 투명한 색깔은 이렇게 약간 우리 녹차 색깔 비슷한 색이에요. 거기에 하얀 투명한 유리잔에 이렇게 저를 따라주세요. 그거를 마셨는데요. 이 꽃차 같은 건데요. 이 꽃차를 맞는 순간 꼭 우리가 그 박하를 이렇게 마신 것처럼 내 머리가 확 뚫리고 시원함이 말고 나의 코에도 시원함이 내 귀에도 눈에도 갑자기 내 눈이 다 밝아져 버린 거예요. 이 차를 마시고 이 꽃차를 마시는데 제가 박상한 목사님한테 여쭤봅니다. 박상한 목사님, 이게 무슨 차예요? 왜 이렇게 내 머리도 뚫리고 눈도 시원하고 코도 뚫리고 귀도 뚫리고 내 마음도 시원하고. 박상한 목사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게 천국의 꽃차라는 거예요. 천국의 꽃잎차입니다. 천국에는 이것뿐만 아니라 많은 종류들의 꽃차들이 있고 많은 차들이 있고 많은 과일이 있습니다. 다 이곳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다 이곳 천국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계시고 생명나무의 가시림에 있고 이 모든 천국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제가 천국에 온 이유로 또 제 뒤에 많은 목사님들이 천국에 오셔야 되는데 제 뒤로 천국에 오는 목사님들이 너무나 없습니다. 많은 목사님들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염려와 근심과 생활과 물질에 그리고 교회 세를 내지 못하고 성도들한테 비판을 받고 얼뜯고 발에 채이더라도 장로들 곤살에 눌리더라도 그럴 때마다 강하고 담대하게 예수님 앞에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기도해야만 강하고 담대함이 온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사는 많은 목사님들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일어나서 다시 한번 이 대한민국의 기도의 불, 성령의 바람과 회개의 바람에 다시 한번 이 대한민국의 부흥의 물결이 일어날 수 있도록 많은 목사님들 다시 한번 강하고 담대하게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사단은 우리의 밥입니다. 루시퍼는 우리의 밥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하기 때문에 사단의 종이 되었고 사단에게 질 수밖에 없었지만 다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연약한 무릎을 이렇게 세우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도와주시고 정글전사가 기도하고 24장로들 기도하고 나 박사나 목사가 이 천국에서 많은 목사님들이 천국에 올 수 있도록 입성할 수 있도록 들어올 수 있도록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런 이 시대를 사는 많은 목사님들 힘을 내십시오. 주님만 바라보십시오. 예전에 주님을 만나고 또 만났던 그 첫사랑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첫사랑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첫사랑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첫사랑을 회복하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 첫사랑을 회복하시고 주님을 만났던 그 통로의 기도의 첫사랑을 회복하시고 말씀의 밤을 첫사랑했던 그 첫사랑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건 기도입니다. 이 시대를 사는 많은 목사님들 첫사랑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박사남 목사님이 막 좁아서 외치는데 제가 막 깔깔깔깔 웃어요. 너무나 멋있어요. 목사님 너무나 멋있어요. 너무나 멋있어요.
너무나 멋있고 너무나 목사님들에게 너무나 용기 있는 말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지상에 내려가서 전하겠습니다. 박사랑 목사님이 그랬어요. 많은 목사님들이 사람들 때문에 너무나 집에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배우조정이 사단에 이렇게 사단에 눌려있기 때문에 많은 목사님들이 이렇게 가정에서도 길을 못 피고 교회에서는 길을 피지를 못해요. 아니요. 하나님의 종은 강하고 담대하게 일어나십시오. 주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누가 당하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당하겠습니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서 박사랑 목사님 집에서 이동을 했어요. 이렇게 동그란 타원형의 생명수강이 있고 거기서부터 이렇게 길게 정금길 가운데로 이렇게 생명수의 물이 흘리는데 이렇게 밖에 생명나무의 생명수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고 가시리 맺어져 있고요. 그리고 그 생명수강에서 제가 몸을 담급니다. 담그고 이렇게 생명나무가 있는 그 꽃동산에 누웠어요. 누우니까 가브리엘 천사가 생명나무에 이렇게 가시를 저에게 따다줘요. 사과처럼 생겼어요. 근데 어디 하나 이긋이긋 색깔이 변색되는 게 없고 전체가 팍한데 그것을 제 입에 대전되게 쏙 들어가요. 쉽지도 않은데 그러면서 기운이 샘솟아요. 기운이 샘솟아요. 그리고 나의 마음들이 더 밝아지네. 그러면서 가브리엘 천사가 그러는 거, 김인선 전도사님 이제 지상으로 내려가야 할 시간입니다. 이제 내려가시고 다음에 또 만나십시오. 다음에 또 만나서 그렇게 가브리엘 천사가 얘기하는 거. 이제는 지상으로 내려가야 할 시간이 됐다고. 그러면서 가브리엘 천사가 막 손으로 늘어지는데 이렇게 제가 갑자기 제 몸이 구름도 타지 않았는데 이렇게 전국의 하늘로 쭉 올라가는데 글쎄 지구가 보이고 별이 보이는데 제가 초강성으로 로켓트가 발사를 해서 우주로 나가는 것처럼 저는 지구로 이렇게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다를 건너가지고 초강성으로 나르는데 바다를 내 영이 이 바람이 부잖아요. 날아가니까 이 속력이 부기 때문에 이것을 경험해 본 사람들은 정말 이거는 표현할 수가 없어요. 바다를 속력으로 날아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은 정말 몰라요. 저는 비행기 한번 타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초강성으로 초속력으로 날아가는 걸 그러면서 글쎄 우리 덕정 교회 건물이 주위에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옥상 있잖아요. 옥상에서 제 영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쑥 들어가 버려요. 그러면서 이 내 몸으로 쏙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의 영이 다시 덕정 사랑교회 내 육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